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를 찾는다면 오늘 밤에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세상 방법을 동원하면서 아수르에 바치는 조공을 안 바치겠다고 할 때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선전포고문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두려운 겁니다. 애굽에 원군 요청을 하고요. 머리를 다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아수르에서 사나리비 보낸 그 선전포고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보십시오, 사내립이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보낸 편지입니다. 잘 갔죠.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날 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그날 밤에 다 죽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는 전염병이 돌아서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데 그건 역사의 이야기고, 성경은 전염병으로 죽은 게 아니고 주의 천사를 보내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헤롯의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을 초대교회가 정말 교회에서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할 때 베드로 옥문을 다 열고요, 막혔던 모든 문들을 열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닫혀있던 모든 것을 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오늘 찾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 중에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가 이렇게 해라, 잘 말해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님뿐만 아니고 제게 전화 오는 거는 싹 다 녹음되게끔 기능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걸 들었는데 이게 운전 중에 밖에 소리도 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들었는데도 무슨 말이지?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나보고 금요철야 설교하라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목사님은 제게 항상 이제 전화하시면 내가 금요일 어디 있기 때문에 네가 금요철야 설교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요일도 예를 들면 아니면 어디 가시면 어디 가니까 네가 좀 말씀을 준비해라. 근데 이번에는 전화 오셔가지고 아무리 뒤지고 녹음을 몇 번을 들어봤는데 금요철야를 준비해라는 단어는 없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말하면 된다. 근데 사람의 느낌이란 게 뭘 말하는 거지? 그 사람이 이제 뭔가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낮에 제가 저기 분명히 앉을 건데 앉았는데 제가 설교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랑 느낌이 있으니까 제가 박 권사님께, 권사님 내가 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운전 중에 받았는데 이게 내가 설교인지 모르겠다. 근데 사람 느낌이란 게 내가 설교인 것 같은데 내가 목사님께 목사님 오늘 제가 설교인가요? 라고 물어보기가 어렵다. 근데 가만 보니까 오늘 중직 대회잖아요. 그럼 당연히 목사님 가시겠죠. 그럼 분명히 난데? 라고 해서 내가 물어보지 못하고 박 권사님께 이제 이렇게 다른 거 면담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시간 좀 잡아주세요 하면서 여쭤봐라 했더니 권사님 지혜롭게 오늘 금요철에 이준수 목사가 설교하는 거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냉 왔어요. 그거를 이제 캡처하고 나한테 보낸 거죠. 그때 제가 수원 경찰서에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할 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당황해서 아무렇게나 준비한 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당황한다고 그렇게 설교 1시간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번 주에 좀 많이 바빴어요. 다른 것 때문에 바쁜 건 아니고요.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뭔가 마음이 뭐냐, 내가 이곳에 왜 가야 되냐, 내가 이곳에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분을 오늘 왜 나에게 만나게 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면서 이번 주간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일도 중국 분이 2번이나 10시 20분에 3층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10시 40분에 오셨어요. 그럼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10시 50분까지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사회이기 때문에. 근데 40분에 왔는데 이제 제가 메시지 할 건 5분밖에 없어요. 통역을 하니까.
근데 사람이란 게 복음 전화 보면 5분 메시지를 해도 통역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좀 힘드냐면, 영접 기도를 하면 사랑의 하나님, 그럼 중국말로 사랑의 하나님 하겠죠. 그럼 저쪽에서 중국말로 따라합니다. 내가 이걸 이제 어느 타이밍에 이제 그 다음 말을 하다가 잊어먹은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중국말로 저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따라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 그럼 지금 이 시간, 지금 서라운드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딱 시계 봤는데 10시 58분이에요. 나 큰일 났다. 내 사회인데. 그럼 막 내려오는데 이재 목사님 저를 찾으러 이제 올라왔어요. 내가 안 보이니까. 자양대 다 섰죠. 다 섰습니다. 그러니까 오는데 사람이 사회인데 이렇게 참 기도 딱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번 주는 왜 이렇게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바쁘지? 이러고 이제 월요일에 있는데 월요일 또 장례 터졌어요. 안 갈 수 없는 장례라 또 3일 꼬박 가가지고 1시간 자고 3일 동안요. 참 많은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왜 서론에 이 말씀 드렸냐, 여러분이 이유를 찾든 안 찾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속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다윗을 왜 불렀냐? 하나님이 이유를 가지고 다윗을 불렀는데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1,000군데에다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도록 한 겁니다. 다윗의 1,000망대. 그러면 여러분을 왜 불렀냐? 여러분을 복덩어리래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다 살아나도록요. 언약적, 대표적, 근원적, 불가항력적, 기념비적 축복을 증거할 축복쟁이로 부른 겁니다. 여러분 축복받을 행동을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세상과 육신과 영혼을 살리는 행복쟁이로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메시지가 제게 주신 메시지라고 확신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하고 받은 답이거든요. 제 마음에. 오늘 여러분은 여기 왜 오셨습니까? 금요철이니까요. 그럼 이제 온 거에 대한 걸로 만족이 되겠죠. 왔으니까. 그걸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뭔가를 답을 주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면 여러분은 오늘 그걸 찾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이유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 없는 건 없습니다. 제가 이유 없이 에이 주빈아 이렇게 안 합니다. 주빈아 할 때는 뭔가 이유를 가지고 부르는 거죠. 그럼 주빈이 대답합니다. 아빠 왜 불렀어요? 그럼 제가 불러가지고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세상 속에서 금요일 날 8시에 이 교회로 불렀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걸 살리기를 원한다면 그 살리는 여정을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애국 본성을 치유하곤 예배의 축복, 말씀 각인하는 그 말씀의 복을 주시려고요. 여러분, 말씀만 진리입니다. 복음만 진리입니다. 다른 거 다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100년 전에 맞다고 하는 사회적인 이론 지금 하나도 안 맞습니다. 세상 지식 안 맞습니다. 이론은 바뀌는데 말씀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붙잡았던 그 말씀 지금 붙잡아도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거죠. 광야 근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다가 문제만 터지면 내가 뭘 잘못했나, 괜히 애굽에 있으면 될 거를 괜히 나와가지고, 그 말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데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내가 복음 모를 때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안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땅으로 세계 복음의 길로 가고 싶지.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일이든 금요일이든 항상 기도를 하면요, 기도에 대한 본인 간증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찾습니다. 왜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하실까? 그 말은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 누리는 그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은 아내에게도 주고 싶고 아이에게도 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가 맛있게 먹은 식당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이번 주에도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 데리고 거기 갔습니다. 왜냐? 맛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중요한 어떤 뭐 날이 있으면 또 중요한 전도인들 데려가려고 하죠. 왜냐? 맛있으니까. 거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나사 맞은편에 있는 오딱집입니다. 내가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요. 왜 맛있냐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몸이 허했는지 그 한 그릇을 먹고 완전히 머리까지 충전이 다 돼가지고, 이야, 이렇게 살다 맛있는 곳이 있나? 안 잊혀지는 거예요. 안 잊혀지니까 내비 안 찍고 계속 찾아가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잊어도 저는 절대 안 잊습니다. 그 식당만큼은. 왜? 맛있는 곳이니까. 뭔가 내게 의미가 있고 내게 좋았던 기억이 있으면 가잖아요. 여러분이 응답에 대한 기억과 응답에 대한 부분이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오늘 응답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기도하게 되겠죠. 오늘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금요철에 나오셔야죠.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도와 선교 체질을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전도라는 어마어마한 행복 속으로, 저는 이번 주에 복음을 많이 전하면서요, 영접하니까 뭐 그렇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도에 대해 쓰임 받는데 내가 하필이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난 이번 주에 너무 그런 게 기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쓰임 받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를 불렀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여정 속에서 반드시입니다. 절대 이정표를 보고 가시는 겁니다. 어떤 거요? 여러분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는 축복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행복을요. 이유를 가지고 다윗을 부른 것처럼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유를 없애세요. 무슨 이유요? 나에 관한 이유.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몸이 아파서 전도를 못합니다. 나는 문제가 너무 많아 정신이 없어서 전도를 못합니다.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전도를 못합니다. 오늘 다윗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다윗의 소년 시절입니다. 양치는 시절이죠. 이때에 오늘 소년 시절의 다윗을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보냅니다. 신기하죠. 전쟁터에서 있는 아들도 빼내와야 될 판인데 전쟁터에 있는 그곳으로 도시락을 심부름을 시키면서 가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고 갖다 준 증표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아이에게 편의점에 물건 사오면 영수증 꼭 가져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표시. 전쟁터에 왜 보냅니까? 아들을. 있는 아들도 빼내와야지, 뒤에서. 그런데 전쟁터에 심부름을 딱 갔는데 거기서 누구 이야기를 듣냐?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막 욕하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나와. 너희 중에 장수 한 명 나와서 나하고 1대1로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 나라의 종이 되고 너네가 지면 우리나라의 종 되라. 40일 동안 고래고래 소음치는 거예요. 거기에 사울왕, 이스라엘 장수 한 명도 못 나갑니다. 왜냐? 키가 3m가 넘습니다. 완전히 거인입니다. 거기다 방패, 모든 갑옷, 칼까지 막 보통 칼이 아니죠. 이걸 툭 차고 말을 막 소리 지르니까 다 겁먹었고, 그때에 다윗이 심부름을 탁 하는데 이야기 들은 겁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믿는 여호와를 저렇게나 욕을 하지? 왜 아무도 안 나가지? 소년 시절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선 겁니다. 이 골리앗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여러분에게 두려운 경제일 수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여러분의 경제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 벽이라는 겁니다. 못 넘어서는 거예요. 골리앗이 딱 버티는데 다가갈 수가 없어요. 너무 거인이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어떤 처지냐? 양치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양치는 사람은 어떻게 치냐? 예를 들면 제가 조창희 장로님과 진낙천 장로님 우리 세 집이 있어요. 저희 집에 양이 있고 장로님이 양이 있고 장로님이 양이 있어요. 그러면 한 군데에서 각자 지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세 군데에서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지켜요. 제가 세 군데 집에 양을 같이 지켜요. 그 다음에 조창희 장로님 여기서 나머지를 또 지켜요. 그럼 누가 지키냐? 아들이 많잖아요. 이제 생각할 때 뭐 죽어도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왜냐? 양치는 곳에 자녀를 보낼 때는 밤에 늑대도 오고 이리도 오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통 양을 치면 죽을 것 같으면 도망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다윗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 입에서 늑대, 이리, 곰 거기서 물고 있는 양을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데리고 옵니다. 보통이 아니죠. 이거는 생명 걸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거를 지키는 겁니다. 맡긴 거는 아버지가 맡겼어요. 그런데 맡긴 거를 아버지가 맡겼다라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맡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말로 하찮은 곳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 최고 실력을 준비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찮게 생각하는 양을 지키는 돌 던지기 연습입니다. 그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냐? 아닙니다. 믿음을 준비하면서, 다른 말로 영적인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렘넌트들이 기도에 힘없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성적이 잘 나오죠. 반드시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이 나왔구나. 교만해집니다. 내가 한 줄 알고. 반대로 기도에 힘없이 성적이 너무 안 나오죠. 낙심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훈련 다 받으면 된다더만 뭐가 되노? 솔직히 되는 거 한 개도 없네.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이번에 100점을 맞게 해주시면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락치기 하고 성적이 안 나와. 성적이 잘 나오면 내가 잘한 거고요. 성적이 안 나오면 하나님이 못 나게 한 거고. 이상한 생각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때 골리앗이 온 겁니다. 근데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사자 입에서 곰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저 골리앗에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이 이제 보내기는 보내는데요, 너무 어린 아이가 오니까 갑옷을 입어봐라. 갑옷이 안 맞아요. 너무 어려가지고. 칼도 못 들고 다녀요. 너무 어려가지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다 필요 없고요, 골리앗 앞에 갈 때에 돌멩이 5개를 줍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반응입니다. 야, 내가 갠 줄 아냐? 왜 막대기하고 돌멩이 들고 나오냐? 다윗이 가니까 골리앗이 전쟁 왔으면 이제 칼, 방패 이렇게 가야 되는데 웬 꼬마가 오더니 쏘는 그거하고 돌멩이 5개 줬거든요. 그 세상 말로 골리앗이 얼척이 없는 거죠. 너무 황당해. 도대체 이스라엘 장군이 없나? 왜 애를 보내지? 그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돌멩이 5개를 줍는단 말은 5개 안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자신이 있는 겁니다. 실력. 1개를 가지고 뛰면서 던졌습니다. 던질 때 그냥 던진 게 아니고 한 말이 있습니다. 골리앗 보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오늘 전 세계 이스라엘의 여호와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라고 하고 던졌습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말을 못하고요, 여기 정확하게 비어있는 여기에 돌이 딱 맞았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쓰러집니다. 다윗이 뛰어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 머리를 칩니다.
블레셋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골리앗 같은 벽이 있을 때 마음도 얼고 몸도 얼고 너무너무 힘들죠. 그때에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의 힘이 있다면, 아무도 생각하는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준비하던 시간표였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그 현장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는 시간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 다니시겠습니까? 한 번은 넘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넘습니까?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골리앗이 나온 게 아니고요, 골리앗은 다곤신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다윗은 어리지만 기름 부은 왕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나갈 때에 자기가 믿는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갔습니다. 왜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선생님에게, 불신 친구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니까 내게 증거가 필요하죠. 그 이유라면 하나님이 학업의 증거를 줍니다. 왜 돈 벌어야 됩니까? 돈 많이 벌어서 헌신해야죠. 그것도 틀린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진짜 이유가 있어야죠. 내 육신적인 이유 말고 그건 없애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유, 그거를 3번에서 찾으시라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떨 것이냐, 한 번은 골리앗을 넘어뜨릴 것이냐, 이제 그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청년 시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니까 전 블레셋 인근에 소문도 났죠. 어린 다윗이 3m 넘는 장군을 넘어뜨렸다, 소문나죠. 장난이 아닌 겁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한 이제 인기가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하루아침에 너무 높아지면요, 시기, 질투하는 게 많죠. 그때 누가 질투합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저 다윗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저 다윗이 인기가 장난이 하늘을 찌르거든요.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때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해서 자기 딸을 줍니다. 왜요? 자기가 원하는 가장 가까이서 다윗을 언제든지 죽이려고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이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이건 어떻게 말도 못해요. 죽일 수도 없어요, 솔직히 다윗이. 왜? 사울이 자기 장인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거기다가 죽음의 위기가 계속 옵니다.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매일 다윗 죽이러 따라다닙니다. 굴에 숨었다가 도망갔다가 막 이렇게 막 너무너무 힘들게 막 도망다니면 인생의 절반을 도망다닙니다. 죽음의 위기예요. 그때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 주변에 좋은 제자들이 많이 붙습니다. 왕이시여, 내게 명령만 내리시면 저 귀신 들린 왕을 제가 오늘 죽이겠습니다. 이런 좋은 장군들이 다윗 주변에 많이 모입니다. 그 말은 좋은 장수가 모인다는 말은 좋은 제자들이 다윗 주변에 사람 때문에 극도로 고통당하는데 다윗 주변에 반대로 사람 때문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왕이시여, 내가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절대 손대지 마라, 죽이지 마라. 그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암 걸려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명 끝나야 죽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게 맞다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고통과 위기가 올 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고통과 이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걸 찾으시는 겁니다. 왜 고통스럽게 250년 동안 초대교회 사도 처참하게 순교당하게 그걸 가만히 두십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데 왜 하나님 기다고 가만히 계십니까? 가만히 계신 게 아니죠. 언약을, 이유를 가진, 한을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지파 중에 한 남자가 레위 지파 중에 한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 피언약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한 언약을 알고 있는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고통이 끝납니까? 복음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이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구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해결 안 돼도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구주가 많습니다.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금 시절입니다.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려한 높은 자리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에 지금 혹시 응답이 많이 와 있습니까?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큰 응답이 올 때, 왕이 됐을 때 다윗이 뭘 할지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응답에 취합니다. 열매에 취합니다. 잘된 것에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입니다. 왕이 될 때, 기름 부음 받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언약궤가 빼앗겨서 다시 돌아온 이야기를 다윗에게 합니다. 그때 다윗의 가슴 속에 뭐가 들어갔습니다. 어릴 때, 이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 성전에 모든 사람이 와서 양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야지, 다 살도록. 이게 다윗의 평생 소원입니다. 언약궤, 그 모실 성전 건축입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자리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 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내 그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거는 겸손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진심입니다. 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묵상하고, 그를 지은 그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지은 절반인 73개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게 성경이 됐습니다.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부활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걸 누렸는지, 오시지도 않은 메시아를 오신 것처럼 본인이 바라보고 그걸 예언하면서 누렸습니다. 여러분이 큰 응답이 올 때, 그때는 교회에 살릴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지만 다윗에게는 허락을 안 하죠. 왜요? 네가 전쟁에서 사람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죠. 하나님이 어지간하면 허락하잖아요. 네 마음은 내가 받겠다는 거죠.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러나 성전 건축은 너에게 허락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은 돈 있다고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살아생전에 한 번도 못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돈도 있고, 얼마만큼 돈이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은보화 다 가져와라. 너무 가져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 가져오세요. 너무 많아. 성전지를 모든 준비를 했는데 차고 넘치니까 이제는 더 가져오지 마세요. 광고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물질에 대한 소유관도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많이 드리면 뭔가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다윗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런 다윗이 이제 나이 들어서 노년이 됩니다. 이제 편안하게 있다가 성전 지을 준비도 다 해놓고 이제 죽으면 됩니다. 근데 신기하죠. 이상하게 나이 들었는데 어마어마한 위기가 오는 거죠. 왜? 아들 압살롬이, 그것도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반역을 깨가지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얼마만큼 다윗이 급했냐? 신발을 신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왜요? 다윗은 싸움 무조건 이깁니다. 아들을 죽여야 되는 위치입니다. 왜?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을 안 죽이려고 도망갑니다. 일부러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갑니다. 그때 생각을 했겠죠. 막 신하가 와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에 또 옆에 있는 장군이, 저 겁없는 신하, 저 갑자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아니 지금 왕을 이렇게 하고 죽이려 할 때 노년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가만히 둬라.
인격이 훌륭한 말이 아니죠.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원망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이 든 이 시기에 왜 아들을 통해서, 가장 믿는 아들, 그것도 장자, 왜 나에게 칼을 들고 왔을까? 그리고 딱 명령합니다. 우리 아들 절대 죽이지 마, 손대지 마. 칼 맞아 죽은 게 아닙니다. 말 타고 가다가 점프했는데 하필이면 나무에 머리가 길어가지고 걸려가지고 달려서 죽습니다. 참 비참하죠. 누가 진짜 신하인지 가짜 신하인지 구분이 되는 어마어마한, 다윗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이 배신합니까? 여러분 가족이. 그게 가족이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상처 주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을 준비합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중요한 인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당이 부흥을 하고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전도를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오래 가지 않는 건물일 뿐입니다. 다윗이 그때에 사람을 준비한 겁니다. 사람을 남겼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남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저런 골리앗 같은 벽, 사람의 고통,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 위기, 그리고 경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배신, 뒤통수 치는 거, 어렵게 하는 거, 그거는 우리에게 육신적인 이유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유를 가지고 부르신 그 이유에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없애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제가 오산에 왔는데 하나님이 제게, 저는 그때 하나님 가고 싶은 데는 많은데 갈 곳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보낼 곳은 많은데 보낼 사람이 없다. 나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내 좀 보내주지. 갈 때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진짜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여러분이 담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하면 쏟아 부어도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시간표가 아닐 뿐이니까.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밤에 굉장히 이유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정말 알고 있다면 내 육신의 이유를 없애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이유를 찾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네가 교만하구나,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온 거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이, 골리앗이 여호와를 모독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안 나가냐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다 죽을 것만 두려워 떨고 있고, 사울왕도 그렇고 자기 형도 그렇고 장수가 지금 몇 명인데, 여러분의 전도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은 어떤 전도를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치유교육 전도는 우리 교회 전도입니다. 그럼 치유교육 중에, 전도 중에 여러분은 어떤 전도를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부터 살리려면 지역의 역사는 영적인 골리앗을 꺾어야 됩니다. 가정의 남편 살려야죠. 자녀 살려야죠. 그러면 가정을 살리기 전에 가정의 역사는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돼요. 골리앗이 살아있는데 계속 욕하고 빈정거리고 여러 번 막 건드리고 열받게 하고 이러는데 마귀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자꾸 속고 있으면 못 살립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한 다윗이 골리앗을 단판에 꺾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 여러분 때문에 흑암이 물러갈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떠나가라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마귀가 떠나가라 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금방 압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경기남부 지역에 일천제자, 일천망대, 일천지괴, 그걸 놓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는 겁니다. 집중입니다. 이걸 정말 하는 중에 지금 시간표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임직 준비하자. 제가 이번에 부산에 갔는데 통합적 교단이거든요. 저희 사촌 동생 거기가 교회가 꽤 큽니다. 그래서 이제 사촌 동생의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이니까 오빠 이번에 교회에서 권사 임직할 때 자기 피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 축하한다. 뭐 나이도 권사 될 나이니까. 근데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장로님을 세우려고 목사님이 이제 당에서 결정해서 이름을 올려 투표했는데 장로님들이 피택이 아무도 안 됐다는 거예요. 다 떨어졌어요. 그럼 권사만 세울 수는 없잖아요.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세우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아무도 투표에 다 떨어지고 권사만 피택이 된 거예요. 안수집사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당황한 거예요. 임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권사만 임직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러고 조심스럽게 오빠 교회는 임직을 하냐? 그래서 우리 많이 했지. 그럼 혹시 권사 임직할 때 얼마 내냐는 거예요. 그건 황당하더라고요. 그거는 교회마다 다르지. 그런 거 물어보지 마라 내한테. 누구 교회는 누구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본 이유를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반대로 너네 교회는 그럼 장로님 임직받을 때 얼마 하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2억료이라는 거예요. 엄청 큰 교회입니다. 와, 사람도 많이 세울 건데 2억. 많은 생각이 들죠. 그러면 권사는 얼마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자기가 조금 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 말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주임, 임직을 가지고 여러분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장로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직분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다윗이 내가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을 다 불러놓고 너무 막 잘생긴 거예요. 이 정도면 왕이 될 만하지.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 다음 너무 좋아. 아니야. 계속 아니야 하다가 아들이 다 끝나. 아들이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저 양치는 데 한 명 있다는 겁니다. 빨리 데려와라. 보니까 별로 못생겼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나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보고 부으라고 기름 부었어요. 어리지만 왕이 됐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직분을 줘서라도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임직의 기본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시험을 치고요, 노예 다 준비할 때 1년 동안 어마어마한 갈등이 옵니다. 이거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왜냐, 이거 받으면요 영원히 못 돌려요. 예를 들면 목사하다가 이렇게 잘해가 안 된다. 목사 안 해도요 죽을 때까지 목사입니다. 죽어도 목사 이준수 이렇게 나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님은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딱 폐에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안수집사 누구누구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은 영원한 겁니다. 직분이 영원한 게 아니고요, 직분을 통해서 해야 될 교회 살리고 렘넌트 키울 그 교회를 남기는 그 일이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이유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왜 장로가 돼야 되냐, 내가 왜 안수집사님이 돼야 되냐, 내가 왜 권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냐, 이유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웁니다. 제 신앙 간증상,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 그러면 안 돼도 가야죠. 열매 없어도 해야죠. 힘들어도 가야죠.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다. 내가 했으니까 나는 그만둘 수 있죠.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왜 길게 이야기합니까? 이유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유를 찾으면 힘들 때 그 힘듦이 내게 축복의 이유가 됩니다. 제목이 됩니다. 근데 이유를 못 찾으면 고난과 고통과 어마어마한 벽이 올 때 옵니다. 영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러면 잘못된 판단하면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요, 제 경험상 더 큰 골리앗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로 도망가는데 제 위에 최고 상관이 중령이고 그 위에 별 3개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14박 15일 군대 감옥이라고 하는데 영창에 갑니다. 제 위에 고참이 갔다 왔습니다. 군대에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좀 친해진다.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창 가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왜 가고 싶나 이러더라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가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가만히 앉아있고 이렇게 각 잡고요. 하루 종일인데요. 밥 먹을 때 밥 먹고 또 가만히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왜? 너무 힘들어서 군대로 도망갔더니 군대에서 숨을 못 쉬게 하는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군대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왜? 도망갔는데 너무 막 시달려가지고 군대에서 말을 못해요. 여자분들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나 엄마 말 듣기 싫고 집이 싫어 이래가 결혼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면 더 큰 사람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사람을 쓰시려고 훈련하는 자리에서 이탈이 되면요, 하나님 쓰셔야 되거든요. 쓰시려고 하니까 다른 데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이에 맞는 이 부분이 옵니다. 여러분, 직분에 맞는 응답 주시기 위해서 직분에 맞는 어마어마한 시험도 옵니다. 문제도 옵니다. 당연히 오죠. 왜? 직분의 무게만큼 축복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축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관 이거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그런데 그거 쓰고 있으면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죽습니다. 왕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요. 여러분이 직분에 맞는 응답을 진짜 받으려면 직분의 무게만큼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라는 겁니다. 그게 언약적인 아닙니다. 내가 왜 다민족교회 부목사로 있어야 되냐? 저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걸어오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응답을 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유를 또 다짐을 했습니다. 걸어오면서. 왜? 이유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이유 없이 응답 받으면 내게 아니잖아요. 나의 선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니까 선교 아닙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혼자서 하지 마시고요, 같이 팀으로. 그래서 지금 237을 조직해서 이번에도 저 오세아니아 렘넌트 온다고 하니까 우리 17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 이번 주 처리했잖아요. 넉넉하게 항공권, 경비 이런 거 다 처리했습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한국에 하나님이 보낸 TCK 그리고 선교사님들,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 전부 다 이제는 가서 선교하는 것도 선교지만 와 있는 다민족 살리는 게 어마어마한 선교입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의 미래 후대입니다. 우리 자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 그게 우리 미래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아이가 이제 태어나지 않으니까 인구 절벽을 해가 선언했죠. 이번 주에 0.6명이 1년에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나라가 한국 나라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노동 인구가 없으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선언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정책을 잘 세워가지고 나라가 가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의 이유를 찾으면 하나님 나라를 안 없앱니다. 전도자들이 있는 한 나라를 전쟁 일으키게 안 합니다. 이유를 못 찾으면 전쟁 터집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을 어떤 이유를 가지고 키워야 되겠습니까? 바르게 진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기도 응답 받는 렘넌트로요. 바르게 치유하도록요. 그리고 저 237, 5천 정도 세계보고만은 이방인들 살릴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하자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금토일 시대, 지금 정부뿐만 아니고 야당에서도요, 이제 목요일까지 이제 금요일부터 쉰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너무너무 공감을 합니다.
금토일 이제 금방 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토요일까지 다녔거든요. 그럼 지금 토요일 안 다니잖아요. 금요일까지만 합니다. 앞으로 목요일까지 하고 금요일도 쉬는 날이 옵니다. 곧 옵니다. 그때 가서 이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준비하자는 거죠. 금토일 시대 메시지 나올 때요, 계속 들으면서 이거 지금 교회에서 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가 되도록, 학업하도록, 언어하도록, 예체능하도록, 운동하도록. 그래서 목사님 계속 말하잖아요. 붓글씨, 갤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요. 이미 우리는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시스템적으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힘을 어디다 모으냐? 글으로요. 오늘 이유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그루를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똑같은 비슷한 말인데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짓다가 멈췄으니까 지어야 되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안 지면 안 되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굉장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할 때는 내가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요, 메시지가 하나님이 나를 이유 있게 부르셨다면 세상적인 이유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를 내 제목으로, 이유로 잡고 응답을 받아가자는 겁니다.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당연히 받아서 헌신할 때가 왔고, 교회 살릴 때가 왔고, 경기나무 지역에 일천지교를 깔아서 경기나무 지역 살릴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매주마다 모든 훈련마다, 이번에 정교인 수련회도 또 제목이 일천지교회를 위한,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부담되게 이렇게 말해도 그건 부담일 수 있는데요, 저는 절대 부담으로 생각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 느끼지 마시고 응답을 받으시라니까요. 이유 있는. 그래서 오늘 이유를 가지고 진짜 기도해서 응답을 마음의 확신으로 먼저 얻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찬양 부르신 이후에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